오늘은 잠언 26장 1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느니라. 성경에 전통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하대시하고 천대시할 때 개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개는 굉장히 천박한 동물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들은 뭐 개를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간 다음으로 개들을 사람들이 위해서 집에서 키우고 그렇게 품에 품고 온갖 치장을 다 해주고 참 개가 요즘은 호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참 너 개 같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욕이죠, 욕. 똑같습니다. 이 성경 오늘 표현에도 보면 이 개의 어떤 습성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즘 개들이야 무슨 사료 먹고 크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크지요. 그러나 옛날에 이 개들은 그야말로 그 동네 개, 똥개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개도 이렇게 잘못 먹으면 취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개어내요. 토를 하죠. 근데 이 개들은요, 그걸 또 다시 또 먹어요. 저 이제 어렸을 적에 집에서 개를 키울 때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걸 자꾸 여기서 연상하게 되는데, 이 개는 자기가 그 토하고 나서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은 먹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먹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가서 다시 그 토한 것 위에서 개가 뒹굽니다. 그러니까 개는 이렇게 자꾸 자기가 속에서 토해놓고 우리 같으면 이제 불결하게 여기고 지저분하게 여겨서 피해 다닐 텐데 거기 또 가서 거기서 또 뒹구는 것이 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이런 특성을 이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하면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짓을 똑같은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한 사람의 특성은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의 그 미련함을 막아주기 전까지는 그 미련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들은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야 됩니다. 배우고 그리고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심세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안 그러면 미련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로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에헤 하면서 양반 기침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나오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훈련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으면 개와 같이 그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지은 죄를 또 짓고 잘못됐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12절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너는 자기의 두 눈에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느니라. 자, 1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두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야, 참 너 지혜롭다. 아니 혼자 지혜로우면 뭐해요. 다른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그 지혜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주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나는 참 지혜롭고 나는 참 명석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이걸 이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요.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남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개와 같이 어리석은 것을 번복하고 반복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배워요. 교회 와서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제일 잘하는데 설교를 들을 턱이 있나요? 그래서 괜히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무슨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느니 무슨 양복에 검불이 묻었니 그런 거나 얘기하고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기침을 몇 번을 했느니 귀를 몇 번 만졌느니 그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개처럼 토한 대로 다시 돌아가며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그 미련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 줄 알면 배우려고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아무개야 학교 가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학교 가자. 어떤 학교? 말씀의 학교에 가자. 그래서 말씀의 학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지혜를 갖자. 지금 지혜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평생 우리 자신을 낮추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길에 있다, 사자가 넓은 지역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도다. 원문이나 우리 성경이나 사자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이 사자라는 말이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나오는 이 사자는 사악한 자를 뜻해요. 사악한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사자는 정말 동물원에 있는 그런 사자를 뜻해요. 근데 여기 이제 게으른 사람이 나온다고요? 이 게으른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나쁜 사람이 사악한 자가 길에 있으니 나는 거기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 사악한 자한테 당할 거니까 나 길에 안 나가겠다. 또 사자가 이 넓고 광활한 저 지역들 가운데 어딘가 사자가 도사리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지나가겠느냐고. 이 똑똑같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게으름을 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겨요. 아니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면 무슨 보호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길에 사자가 있다고 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또 넓고 광활한 저 사막지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이웃 나라에도 가고 또 무엇도 하지. 그냥 가만히 집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뭔가 도전을 하려고 안 해요. 뭔가 시도하려고 안 해요.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또 그냥 억지로 그냥 해야 될 일도 잘 안 하고 이제 이 게으른 사람인데 핑계죠.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우린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셔도 못 써요.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이 그것의 힌지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대 위에서 그러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 돌저귀라는 말을 잘 몰라요. 대신에 요즘은 힌지라는 말을 써요. 힌지. 젊은 사람들은 돌저귀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힌지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 힌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요 구퉁이에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쓰는 노트북에 보면 이렇게 노트북 힌지가 있어요. 노트북을 닫고 열고 할 때 거기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또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든 장치 있죠? 그 장치를 힌지라고 그래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조그만 문이 아니라 큰 대문을 뜻해요. 근데 큰 대문도 돌아가다 보면 거기 그 대문이 돌아가는 그 축에다가 옛말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돌저기를 해갖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해서 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장치를 힌지 혹은 돌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이
그 힌지를 이렇게 위에다가 문이 위치해서 그 힌지를 타고 문이 그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돌아간다고요. 자, 그것을 보여주면서 게으른 사람은 침대 위에서 요리 뒹굴 저리 뒹굴. 사람이 잘 때만 침대에 누워야지. 그 침대에서 이제 낮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시장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 문짝처럼 침대에 넣어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뒹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게으른 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게으르지 맙시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하여간 바지런히 평생 부지런한 삶을 꼭 살아 누리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원문을 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큰 그릇 속에 넣어두고서 그의 입으로 그것을 되돌리기를 피곤해하는도다. 얼마나 게으르면.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큰 접시예요. 큰 접시. 큰 접시에 이렇게 음식이 수북히 쌓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손을 그 접시에다 이렇게 푹 집어넣고 손을 안 보이도록 감춰놨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움켜잡고 뽑아가지고 그 입으로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피곤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처음에 이 문구를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처음에 이제 신앙 가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웃었어요. 아니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잡아서 아우 귀찮아 아우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겨요. 그 실제로 가정에서도 있어요. 자 철수야 엄마 저기 계모임 갔다 올 테니까 엄마가 여기 밥상에다가 다 밥 차려놨거든. 그 밥통에는 밥 있고 식탁보 이렇게 덮어갖고 거기에 다 반찬 만들어냈으니까 일어나서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그것만 먹으면 돼. 설거지는 엄마 갔다 와서 할게 하고 갔어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봤는데 식탁이 깨끗한 거예요. 그대로 내가 나갈 때 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밥통에 밥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철수는 뭐 하나 보니까 지방에 침대에 앉아갖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배고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주 마음에 속상하지요. 자, 이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은 집이 편하니까 때로는 이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간 우리는 바지런을 떨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시고 좋은 일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